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한 시대를 책임질 렘넌트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차세대 렘넌트 리더들이 강남 청신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5차 산업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아는 얼굴도 몇몇 있고요. 모르는 얼굴도 몇몇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얼굴도 지금 화면에 보이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세계 복음화가 과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우리 렘넌트들 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세계 복음화 하는데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서의 중등부 고등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지 나하고 과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렘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소리는 안 내도 되고요. 그 있는 현장에서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민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많은 복음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절에 복음 중에 하나가 뭡니까? 1등. 아주 기쁜 소식이죠. 서울대 합격. 모의고사 1등. 복음이죠. 그런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은 특정함을 받았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같이 특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중요하지만 바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세계복음화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8절에 보면 너희 믿음도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유광수 목사님만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만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고등부의 목사님들만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전도자들과 함께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개의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길 원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는데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큰 퍼즐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한 조각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전도자들이 연합하여서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여정이 있다. 오늘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를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시대 때부터 237 세계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셨고 아담에게 그 미션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또 이 노아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걸려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복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6장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바벨탑을 예? 창세기 11장. 하나님은 다시 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바벨탑에 빠져서 무너져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라. 이 창세기 12장에 복음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들은 유다. 이렇게 복음,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복음화로 연결된 것은 요셉에 의해서 이 언약의 흐름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시대 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시대가 다시 찾아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복음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이 복음을 항상 기억하는 시스템으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자, 이 노예 시대에서 빠져나와서 사사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사사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이 요셉에게서 모세에게로 이어졌듯이 갈렙에게서 이 갈렙의 조카가 이 첫 사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빼앗긴 이 언약, 이렇게 역사적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사무엘에게서. 여러분도 잘 알죠? 사무엘에게서 이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인간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한테 때를 써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울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의 비밀, 이것이 사울 왕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이 언약궤의 비밀이 바로 다윗에게 전달이 됐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우상을 들여오게 돼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 언약의 대열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냐?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은 이 언약의 계보를 아합 왕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이세벨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신을 섬기는 바알바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지 않았고, 이 축복의 대열을 누구에게 주셨냐? 엘리야에게 주셨다. 바로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7장에 보면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7장 10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복음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남은 자가 모든 것이 황폐해질 것이나 세순이 일어나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들 콧방귀를 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언약의 대부를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에게, 에스더 같은 렘넌트, 그리고 신기한 게요, 여러분, 이 포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언약의 계보들이 이어져가고 있는데, 빠져나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빠져나왔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향받은 고레스라는 불신자 왕을 통해서 1차로 포로에서 빠져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렇게 흘러 다니엘에게 왔고, 불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통해서
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져버린 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흐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암흑기가 지나서 드디어 신약 시대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신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것. 어떤 것을요? 여기에 주셨던 이 언약이 여기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237 전 세계에 전달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 언약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성전이 아닌 교회라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들을 옮겨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 바울을, 자, 이렇게 되면 세계복음화가 빨리 되고 끝나야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중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막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막 돈을 주고 구원을 사기도 하고요. 팔기도 하고. 천주교가 타락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다 보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사람들 때문에 중세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요한 칼빈 같은 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이 이어져. 그리고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얘기 다 들어봤죠?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참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 슬로건이 뭐였냐면 부흥, 경제 성장, 능력 받는다. 이게 교회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을 그대로 우리나라는 받았어요. 경제가 발전이 되어졌고 대형 교회들이 곳곳에 생겨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우리나라에 다 몰려 있어요. 세계적인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6년도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172개국에 27,20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대단한 응답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냈어요. 한국.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성장 그리고 부흥,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야. 아까 우리 읽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였죠? 2절부터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일으키셔서 이 언약을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동삼제일교회, 지금의 임마누엘교회, 여기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제자가 되어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떤 교회들이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고 황상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과 황상배 목사님. 제가 아는 교회는 또 몇 개 없기 때문에 류지원 교회는 우리 다니는 랩런트 있던데 거기는 김한식 목사님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대열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서에 담당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청소년 신학원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언제 시작되었던 세계복음화가 첫 사람 창조할 때 하나님 처음으로 계획하셨던 그 일이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져 왔고 또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어져 왔고 이 첫 번째 렘넌트였던 요셉 그리고 두 번째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를 통해 넘어 다니엘과 그 친구 그리고 초대교회와 베드로, 바울을 통해서 이어진 이 엄청난 성경에 있는 이 전도운동의 비밀이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넘어 한국교회에 이어졌고 한국교회에 이어진 내용이 유광수 목사님에게 전달되어졌으며 그것을 붙잡은 제자인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과 부서에 있는 모든 교역자분들에게 이어졌으며 그것이 지금 여러분 손안에 다 그 바톤이 이어져 하나님의 이 여정, 세계복음화라는 여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세계복음화의 이 퍼즐의 한 조각이다. 나의 한 몫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섬기게 하셨고 앞으로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세계복음화의 퍼즐을 맞춰갈 CVDIP를 찾아내요.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CVDIP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말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보답이에요? 아니면 완전 쩔어? 세계복음화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창세전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꿈들을 숨겨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퍼즐의 한 조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이루는 것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드린다. 아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은 자신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런데 3장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처음에 바울을 부르실 때 다메섹 동산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평생의 CVDIP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택한 그리스도의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평생을 살아갔다. 뭘 내가 이룬다도 아니고요. 내가 뭐 많이 했다도 아니고요. 나에게 맡겨진 이 세계복음화의 한 조각의 퍼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시대적 전도자가 돼야지 그러고 살아갔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CVDIP를 통해 자기의 모든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혹시 지금 현실을 보고 나를 쳐다보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대단한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친구인데 나보고 랩런트래. 나보고 세계복음 하래. 부담돼. 난 지금 성적도 별론데. 난 지금 다른 고민도 많아. 세상이 말하는 나를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려고 이 수많은 일들이 이 유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CVDIP를 할 것인가? 쉽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목사님께서 처음 CVDIP 이야기 하셨을 때 내용을 저는 좀 마음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C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에요. 언약. 이 말씀은 사람과의 약속은 본의 아니게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자이든 타이든 안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조금 어렵죠? 비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보이는 겁니다.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용사님께서 처음 CVDIP 말씀하실 때 불신자 중에서도 뛰어난 서밋들은 DIP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DIP. 편하죠? 불신자는 어떻게 DIP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DIP를 넘어서 CV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을 아는 꿈이에요. 꿈. 아까 위에서 부르심의 산. 바울이 꿈꿨던 것은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는 그걸 평생 꿈꾸며 살았던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예요. 24 생각나요. 이걸 어디서 찾았다고요? 말씀 속에서 기도죠. 자, 아이는 뭡니까? 이미지, 그림입니다. 설계, 도면이에요. 그래서 이 꿈은 어찌 보면 이 언약을 통해서 나온 버킷리스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이미지는 뭡니까? 투두 리스트. 내가 무엇을 오늘 할 것인가 계획을 짜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기. 다윗이 양을 치면서 돌멩이를 던졌던 것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말씀 속에 들어갔던 그 시간. 이게 오늘 속에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의 한 퍼즐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조각의 몫을 작품으로 남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237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지금 여러분에게 바톤으로 전달되어졌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237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광수 목사님과 1세대 전도자들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바톤을 받아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CVDIP를 꿈꾸며 또 다음 부대에게 이것을 전달할 기도를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갖가지의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이름을 알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던 바울처럼 또 그 시대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유광수 목사님처럼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중고등부의 교역자님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237 세계복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임을 믿고 기도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CVDIP를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죠. 아직 내가 찾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요. 내일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CVDIP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계복음화의 한 퍼즐 그거 이제 내가 될게. 어떤 사람은 큰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CVDIP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CVDIP는 찾는 겁니다. 몰라서 응답이 없이 갈 뿐입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막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가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갔던 이 7명의 렘넌트들은 그 한 몫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응답받고 당당하게. 그래서 이 시대의 8번째 렘넌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예배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게. 내게 필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것을 기도해서 내일 또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7명의 렘넌트들처럼 당당하고 멋있고 응답받으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목사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이 237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퍼즐 한 조각을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찾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바울처럼 한 시대에 쓰임받고 계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또 우리 각 교회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그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